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진실함과 의로움을 저버렸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형제 70명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빼앗고 왕으로 자신을 그렇게 세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바를 성취했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걸 보고 성공이라 말할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바를 성취해냈으니까 성공이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의로움으로 행하는 것,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에는 관심도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목표가 무엇이냐? 그 목표를 이루어냈느냐? 성과가 있느냐? 여기에만 주목합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 우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원하는 것을 자기 손에 쥔 것 같지만, 세상 보기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죠.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그 도구가 요담이었지요. 오늘 그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오늘 본문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겜과 또 아비멜렉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그들의 악한 도모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전체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9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으로서 3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 3년의 시간을 아비멜렉이 통치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은 본문이 의도적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보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3년간 그의 왕권이 유지되었습니다. 요담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자마자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실함과 의로움을 저버린 세겜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 메시지의 내용은 대로 이루어진 것 없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3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요담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지만 요담의 말을 듣고 있어 보면 요담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옳은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곧 개입하셔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나타날 것 같지만 오늘도 아무 일이 없고 내일도 여전히 아비멜렉이 왕이고 내일 모레도 다음 주도 한 달 후도 1년 후도 아무 일 없이 여전히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그 시간이 3년 동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요담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 소수긴 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현장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소문을 듣고 어젯밤에 요담이 이러이러 얘기를 하더라라고 소문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잘 품고 새겼던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았던 사람들조차도 요담이 했던 그 말을 잊어버릴 만큼, 3년이면 잊어버릴 만하죠. 잊어버릴 만큼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간표고요. 그 시간에 흘러가는 것을 설명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시간표를 세상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가득 담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말씀해 주셨다면 뭐라고 기록해 주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담이 그 저주를 선포한 지 3년이 지났더라. 이렇게 해주셨어도 될 텐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 요담에 했던 말에 귀 기울일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 우리의 눈앞에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표는 우리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잊혀질 만큼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이 소용없는 것처럼 고요하게 세상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본문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죠. 요담의 선포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3년의 시간, 요담의 선포가 정말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경험되는 이 3년의 시간을 주목하라. 이걸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개입하실 거라는 믿음 유지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정말 요담의 선포가 자기의 복수심을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저버렸던 진실함과 의로움에 호소했던 그 선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었느냐? 아무 일 없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죠. 우리가 들은 대로, 성경에서 읽은 대로, 배운 대로 정말 그렇다 하고 마음에 붙잡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믿음이 과연 소용이 있나? 이 믿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로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이 믿음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가 느껴질 만큼 정말 고요하게 세상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당장 내일이라도 응답해 주실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믿고 간절히 매달렸던 기도가 점점 소용없게 느껴지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의미 없게 느껴질 것처럼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 버리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담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 요담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도 저게 맞지 했던 사람들조차도 마음은 점차로 시들어 갔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렇구나,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비멜렉의 방식, 아비멜렉의 다스림에, 아비멜렉이 성공을 취했던 그 모습에 익숙해지는 마음이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까지도 갈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 걸 배운 적이 없어서 배웠어도 까먹어서 어리석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시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순종도 다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삭이는 세상의 시간의 유혹 앞에 넘어간 것이죠. 기다려봤는데, 기도도 해봤는데, 믿음으로 살아가 봤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 죄를 좀 지어봐도, 나쁜 짓을 좀 해도 당장 벌하시는 것 없던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네. 더 큰 악과 부조리와 불공정을 보고도 아무 일 안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시지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이 약속하신 곧 오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날이 어제보다 오늘이 한 걸음 더 그 날에 가까워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살아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님 오신다 말씀하신 지가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어제도 안 오셨고 오늘도 안 오셨고 막연하게나마 내일도 오시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무뎌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무뎌진 그런 마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모양,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는 시간, 이거 보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흘러가더라도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잘 붙잡고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안 계신 게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죠.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제 주어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행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죠?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난해한 표현이지요. 요 문자적으로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 말, 이 표현 자체에 너무 많이 얽매이거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많이 안 빼앗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논리와 구조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 누군가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악한 방식, 악한 도구를 사용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행동도 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지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구조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길을 찾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 손에 주신 도구가 악한 도구라 할지라도 그 악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 악으로 따라 행하지 아니하시고 행할 수 있는 똑같은 선과 똑같은 공의를 유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 어떤 방식으로든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중에 하나가 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할 때 진짜로 하나님 휘하에 악한 영의 군대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통솔하시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악한 영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유혹을 하고 그들의 관계를 어지럽힐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도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해서 세겜 사람들이나 아비멜렉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갈등으로, 분쟁으로, 또 서로를 죽이기 위한 전쟁으로 치닫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아비멜렉도 또 세겜 사람들도 각자 하나님을 떠난 자기 죄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유혹을 받고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며 다시 서로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음을 잘 이해하면 좋겠지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잘못 시작된 관계, 서로의 이익으로 인해서, 이익만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맺어진 잘못된 관계는 오래가는 가지 못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익을 전제로 맺어진 관계면 이익이 사라질 때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도의 본문은 아닙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악행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악한 일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또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함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불의와 악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 공의로운 성품과 속성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와 영광과 칭찬으로 안겨주십니다. 24절 말씀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비멜렉을 또 세겜 사람들을 벌하시고 심판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살아 계십니다. 똑같은 공의로운 불같은 눈을 뜨고 우리를, 세상을, 민족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공의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도 똑같이 공의로우시고 동시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신약에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다만 구약과 같이 행하시는 심판의 방식을 바꾸셨을 뿐이지요. 심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한 심판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쏟으시고 아들을 전부 벌하시고 아들에게 모든 공의로운 진노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을 향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구약에도 지금도 똑같이 공의로우시고 똑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9장에 여러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도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절대로 잊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이죠. 9장 56절,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6절,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방금 우리가 24절에서 보았던 그 내용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4절에 없었던 내용이 하나 추가되어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눈에 보이시나요? 24절에 없었던 내용. 맨 마지막에 있지요.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의 말이, 요담의 선포와 저주가 없었어도 하나님은 세겜 사람들을 벌하시고 아비멜렉을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담의 말대로, 요담의 선포대로 행하셨고, 행하신 후에 이것은 요담이 한 저주가 응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속에서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의 생각, 나 혼자만의 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복수심을 쏟아놓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도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말았어야 할 진실함과 의로움의 기준을 붙잡고 진실함과 의로움에 호소했던 그 요담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 선포 그대로 사용하시고 행하신 것이지요.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더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을 두고 말씀을 붙잡으려는 정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붙잡으려는 그런 믿음, 세월이 갈수록 찾아보기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누가 뭐라 해도 또 스스로 보기에도 바보처럼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여겨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마음 변치 않고 말씀을 붙잡아 보겠다는 이 시도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님을 정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다. 똑같은 눈으로 공의롭게, 똑같은 눈으로 사랑 가득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진실함이든 의로움이든 사랑이든 정직이든 공의든 그게 무엇이든 요즘 같은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잠시 봤던 시편 14편 그 다음 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계신다. 주 안에 사랑하는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 느껴져도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단 1초도 잊지 않고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남모르는 그 골방에서, 남보는 보이지 않는 그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믿음대로 해보겠다고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할 때 좀 두려우시죠? 두려운 마음도 있으시죠? 그러나 두려운 마음도 한켠에 있지요.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벌 주려고 잘하나 못하면 꼴밤 주려고 지켜보는 선생님 같은 분 아니고, 사랑 많으신, 또 우리도 사랑하는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할 때 그 시선, 그 하나님의 얼굴, 눈빛 앞에서 두려움도 있지만 마음을 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